자, 찾으셨으면 우리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자 중에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디가 참 진짜 그의 삶을 보면은 참 정말 닮아가고 싶죠. 이 간디가 1919년도에 영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변호사를 했던 겁니다. 그 남아공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는데 이 남아공의 전체가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 크리스찬들이 뭐 열심히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 남아공에 이제 크리스찬을 자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간디가 어떤 한 차를 탔어요. 그런데 유색인종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기차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절대로 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유색인종이다니까. 그러니까 거부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요. 난 절대로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로 돌아간 겁니다. 인도로 돌아가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 간디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이죠.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간디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이 간디가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정신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죠. 예수는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전한 말씀은요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도에서요 간디가 열심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요 비폭력주의예요. 비폭력주의. 아무리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핍박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비폭력 저항주의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운동을요 간디가 30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노벨상도 받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간디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30년 동안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아이러니하죠. 아니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30년 동안 말씀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 결국에 이 비폭력 저항주의 때문에요. 영국이 인도에서 손을 떼고 이제 영국에서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제 철수하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인데, 근데 인도는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30년 동안 실천해 가지고 그걸로요 영국을 인도에서 쫓아내고 비폭력 저항주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요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떠나는 날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저는 진짜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에 정말 벅차게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고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만 두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또 믿는다라고 실천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삶이 달라요. 삶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내 삶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이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영국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간디가 당신들이 여기 와서 만든 예수는 가지고 가고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만 이곳에 두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내가 만약에 소유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그런데 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것을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내가 취하려고만 했지 나누려고 하지 못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센다고. 이거 자꾸 내 거. 근데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요 돈을 셀 때 자꾸 이거예요. 당신 거. 이 돈이 당신 거.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뭐가 됐냐면요 나누는 삶이 돼 있어요. 나누는 삶이. 그러니까 이 예수를 처음 믿었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눠요. 나누는 삶이 그들에게 철저하게 그 몸에 배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누는 삶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자꾸 내 걸로 생각해.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 이게 우리 이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다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은 것에 그런 이 소유했느냐에 관심이 있지 나누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나누고 성실하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가지려면요 나눠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한 것보다도 진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누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 품어주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1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심중에 이루고자 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심중에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해도 형통케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내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간다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정말 인생의 비중을요 거의 성전 건축하고 이 왕궁 건축하는데 다 뒀어요. 거의 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했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이 건축했어요. 자기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의 재임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40년 동안 왕을 냈어요. 근데 40년 동안에 20년을 건축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임 기간에 20년이 그 반절을 건축을 했는데, 근데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한 거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에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기드온 산상에서 제사를 할 때 나타나셔서 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소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상의 부귀영광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말씀하셔요. 하나는 축복의 말씀, 또 하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을 지키면 내 나라가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19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계명과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고 쫓아내볼 것이고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경고의 메시지를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항상 지키시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진짜 외형적으로만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면적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자, 솔로몬이 복을 받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과 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진짜 축복받으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절로 나타나셔가지고 너 복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받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의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에요. 자, 하나님은 항상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적.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적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내게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내게 있을 수 있게 할까? 자, 오늘 솔로몬이 했던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솔로몬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잘 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을 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을 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까요? 라고 말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냥 막 위대하신 분이라서 내 기도를, 내 하찮은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어떤 거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어줬을 때, 그럴 때 기도예요. 자, 기도는 간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부모에게 어떻게 말하죠? 아빠 이거 주세요. 아빠 저거 주세요.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안 돼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 줘요. 빨리 줘. 그래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버리죠. 한 3시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부모가 전화해가지고 알아서 줄게 들어와.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자,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에게 정말 힘이 드니까 힘을 부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그대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 여는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솔로몬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자, 14절의 말씀 보세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늘을 여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요. 떠나면 낮추면 찾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떠나면 낮추면 찾으면 이런 게 뭘까요? 떠나려면 낮추려면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다 뭐예요?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벙어리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해요? 너무나 말은 잘해요. 친구들 만나면 3시간도 수다 떨고 살잖아요. 뭐 저기 뭐 어떤 부부는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란다고 하던데. 저는 어제 뭐 저기 결혼하고 나서 예배 준비하고 다 정리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 설교 준비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어가지고 첫날 밤은 넘겼는데.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뭐 그렇게 밤새도록 여러분이 얘기해도 모자란다고. 얼마나 말을 잘해요. 우리 장로님도 저하고 얘기하면 막 한 시간 또 막 떠들어. 얼마나 말을 잘해요. 말 못할 것 같죠? 말 잘해요. 그러니까 간증하면 막 3시간도 하더라니까 나한테. 목사가 간증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3시간 들었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삶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못 보여드려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못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면 못해요. 우리 애들도 항상 우리 애들한테 얘기한 게 너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삶을 네 삶을 한번 보여주라고. 네 삶을 나타내 보이라고. 그래서 저기 큰 애가 이제 그 공부를 못했잖아요. 근데 경인여대 들어갔잖아요. 경인여대 가서 면접할 때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네 삶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얘기해 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삶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여러분이 삶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뭐 집을 아무나 보여주는 사람 없잖아요. 집 보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살림 잘하는 사람들은 집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살림을 깨끗하게 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살림 못하면요 안 보여주죠. 냉장고 혹시나 와가지고 냉장고 열어볼까 봐서 냉장고를 보면 그 삶이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창피해서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자, 기도는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정말 기도하면은요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열매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도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내 삶의 뒤에는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항상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나로 가면서도 행함이 없으면은 유익이 없다.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시도해라고 하는데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시도하는데 이 사람도요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인도에서 순교하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로마에 가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잖아요. 갈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게 해가지고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진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하늘 여는 기도는 뭐다? 말로만 아니라 삶의 행동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1년 한 해 동안은 진짜 기도도 하고 그 삶의 행동도 나타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응답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기도의 시간을 넓히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의 열매가 있어질 수 있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동전과 같은 양면성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 두 번째가 뭐냐면요 16절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보고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첫 번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더 깊이 경험해야 돼요. 더 깊이.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있게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 자,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 기도가 그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교회만 왔다 가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정말 드리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데 자, 어디에 있어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랍게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으리라. 나 안에 있으리라. 나 안에로. 자,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으리라. 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요,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게 있게 하시려면은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고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예배 빨리 끝나고 개똥 타러 가야 된다. 그 개똥이 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예배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다른 생각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있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항상 여기에 있게 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게 하려면은 내 안에 다른 거 두지 말고, 우상 숭배 이런 모든 다른 거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깊이 정말 내 안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망하잖아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마음 안에 우상 숭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전을 불태워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말씀을 몰랐을까요? 기도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진짜 기도도 잘했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외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그런 몇 배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 암송을 얼마나 정말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정말 거기에 발끝도 못 가요.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이라도 2번을 꼭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꼭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냐면요, 손에 손목에다가 기호를 메고, 그리고 머리에다가 하고 목에다가 걸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도 얼마나 많이 했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진짜 이 대단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왜 망하냐 이 말이에요. 왜 망했어요? 망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교회만 딱 일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두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전부 우상을 따라서 삶을 살아요. 세상을 따라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망했던 거죠.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잘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지만 평상시에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두고 사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삶을 사세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늘 인생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이 항상 여러분 안에 있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막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눈과 마음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니라 하셨던 그 형통이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진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을까? 자, 세 번째로 뭡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바르게 가졌어요. 마음을 바르게 갖고 살았어요. 자, 17절은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과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다윗은 어때요? 항상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먼저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던 그런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바르게 하면은 다윗과 같이 바르게 하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을 행한 것 같이 하는 거랬어요. 다윗을 행한 것 같이. 자, 다윗을 행한 것 같이 말하는 이 말이요.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흥이 없었을까요? 아니, 흥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실수도 했잖아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아내로 삼아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이 바른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른 마음을 가졌다고 삶을 살았다고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침상이 떠나도록 밤새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온전했다고 그래요. 자, 마음이 온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 비록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만을 향하면서 삶을 살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향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향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이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요 끊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술을 끊어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저 청년들한테 너 담배 못 끊어도 교회는 계속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오늘 하늘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담배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워주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요. 담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도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애들이 바꿔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뭐 끊지 못한 거 여러분 그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 담배 하나 필 때 하나님 앞에 2번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끊지 못한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에 여러분 죄책감 갖지도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끊지 못하는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냐면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만을 진짜 무지하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내게 비록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꾸밈없이 가식 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시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올 한해 여러분 안에 정직한 영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으로 여기지 마시고, 진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솔로몬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좀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여는 기도하시고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보려고 동전처럼 항상 저는요 이 호주머니에 동전 하나를 갖고 다녀요. 100원짜리 하나를. 항상 이 동전을 꺼내보면서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뒷면을 보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의 다 형통하게 이루시는 그런 축복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내 안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정말 세상인 것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이것만은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위해서